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헬라 문명이 굉장히 활짝 꽃을 핀 그런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 굉장히 유명한 명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에베소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도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당시 이 버가모 도서관의 그 장서가 몇 권 정도 됐는가 하면 20만 권이나 비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돼서 막 책을 쉽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책 한 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베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몇 권이나 있다고요? 20만 권이 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양이잖아요. 그 도서관의 크기가 정말 대단히 컸던 거예요. 그 시기에. 오늘날에도 장서가 20만 권이면 적지 않은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그 버가모에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다는 건 철학과 문학과 온갖 학문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는데요. 버가모에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버가모에는 어떤 신이 있었는가 하면 치료의 신으로 불리던 아스클레피오스. 우리는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제우스 신은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제우스라는 이름은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런데 아스클레피오스, 이름도 어렵네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치료의 신이래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치료의 신이니까 의술이 발달한 거예요. 버가모는 학문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의료 기술의 중심지였던 거죠. 종교적으로도 발달을 했고 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가 또 유명한 건 뭔가 하면 황제 숭배로도 유명했대요. 그 현존하는 통치자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 건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버가모. 맞아요. 버가모에 건립될 정도로 그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보통은 사람 사후에 우리가 뭐 그 업적을 기리고 치하하고 그런데 살아있는 현존하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으려고 막 올림픽 유치하려고 서로 나라 간에 경쟁하듯 아시아 도시들 사이에서도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경쟁을 벌였는데 제일 먼저 황제를 위한 신전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버가모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가모가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번성했던 도시였고 화려한 헬라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맨하튼 같은 마철루가 막 질비한 높은 초고층 빌딩이 질비한, 가면 사람들이 막 우와 하고 막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문화와 문명과 크고 웅장한 신전들이 가득한 번영한 도시였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원어를 보면 버가모라는 단어는 견고한 요새래요.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좀 볼까요? 안 해놨네요. 네, 죄송해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 위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탄의 보좌 위에 있대요.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탄의 보좌, 그리고 버가모가 크고 견고한 요새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버가모에는 온갖 신전들이 질비했어요. 온갖 신들, 이방의 신들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 뱀이래요. 뱀. 우리는 뱀을 뭐로 상징을 하죠? 사단의 상징물로 보잖아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게 뱀이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뱀의 형상이 가득 차고 넘쳤던 거예요.
뭐 제우스를 비롯한 이방 신뿐만 아니라 뱀의 형상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버가모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번성하는 도시, 누구라도 가서 살고 싶은 도시였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도시는 뭐라고요? 사단의 세력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시 안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방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방 신전과 제의가 뭐 성행을 했다면, 사단의 어떤 그 보좌가 서방에서는 로마에 있었다면 동방에서는 어디에 있다고요? 버가모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진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매국노나 반역자로 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곳, 사단의 세력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풍기 앞에 촛불 하나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선풍기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어도 선풍기 바람이 불면 막 그 바람 앞에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사단의 크고 견고한 세력이 진을 이루고 있는 그곳, 사단의 본진이 있는 곳, 사단의 보좌가 견고하게 원수 진영의 한복판이잖아요. 원수들로 똘똘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심지어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해주시는가 하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형제에 충성된 예수님의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을 보고도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본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한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의료기술, 과학기술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 그런데 동시에 만몬이라는 우상, 돈을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의 번영과 성공이라는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 살게 하는 그 만몬이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와 같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속에 오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의 종노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기독교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화를 누리는 삶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치할 수 없어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 한 번도
환대를 받았거나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본진 속에서, 사단의 권세가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교회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유 대단하다, 야 너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곳, 사단의 세력이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검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사법의 신으로 대표되는 정의의 여신은 보면은 눈에 안대를 가리고 있고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죠?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의의 여신이에요. 우리가 사법기관에 보면은 이런 여신상이 서 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눈에 안대를 가렸다는 건 뭔가 하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저울,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한 손에 검은 뭘까요, 여러분? 뭘 상징할까요, 그러면?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한다면 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심판을 의미해요. 당시의 로마도 정의의 국가, 세상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로마 아래서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로마에서의 정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나라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로마의 정의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뭐로 표현하신다고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로마가 심판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심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버가모 교인들은 로마 지도자들과 그리고 버가모를 통치하고 있는 지방 통치자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라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요 이단자로 정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로마 정부로부터, 버가모 지방 정치인들로부터 그렇게 심판과 정죄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상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그러죠? 만나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흰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당시에 흰돌은 많은 용도로 쓰였대요. 흰돌의 이름을 기록하고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서 예쁘잖아요. 흰돌 보면은 강가 가면은 우리 애들도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예쁜 돌 수집하거든요. 흰돌 보면 얼마나 고와요. 반들반들한 그 돌에 초청하는 사람의 가문의 이름을 써서 잔치가 있으면 그 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초청장으로도 쓰였고 흰돌은 심판의 도구로도 쓰였대요. 흰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심판 때의 심판장이 유죄, 무죄를 뭘로 가름한다고요? 돌. 흰돌이면 무죄, 검은 돌이면 유죄,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힌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진정한 의인이다. 지금 당장은 너희가 세상에서 반역자로, 모반자로, 이단자로 그렇게 정죄받고 심판받지만 진정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적힌 힌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심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정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독재자들이 있죠. 주로 이제 독재자들은 공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독재 정권을 잡고 있어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민주진영에서는 뭐 바뀌잖아요. 잘못하면 뭐 가차없이 바뀌잖아요. 정당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근데 공산권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한번 권력을 잡으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은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시진핑, 푸틴, 뭐 김정은은 이제 좀 덩치가 작으니까 어떻게 뭐 그냥 소리만 시끄럽게 요란하게 낼 뿐이지 큰 영향력은 없지만,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두 사람이 바로 이 시진핑과 푸틴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들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지금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막 한번 가스관 잠가버리면 막 국제 유가 뭐 이렇게 급등하면서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이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세계의 정세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죠? 로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 중국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심판자 되신 예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저도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의 운명이 다 이와 같은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죽음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살아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분이라는 것,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힌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버가모 교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충성된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가 생각하면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발람은 히브리어고 니골라는 헬라어래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발람, 니골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대요. 여러분, 발람하면 우리가 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이 발람인데,
계시록 2장 6절에도 보면은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6절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록 2장 6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지만 칭찬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데, 반대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뭔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 사람이다. 네,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수가 증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그 길에 있는 나라들마다 긴장할까요? 아니면 아주 긴장을 할까요? 초긴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가 수십만인데 이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면 완전히 나라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들과 함께 하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애굽의 신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는 뭘 부탁하는가 하면,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떠오르는 그 샛별처럼 흥황하고 있는데 저주를 좀 퍼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큰 재물, 당신이 원하는 큰 재물을 주겠다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셔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그 말씀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발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까워요. 이거 이렇게 큰 재물을 준다고 했는데 한 번만 저주하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는 저주는 못하고 축복만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다가도 그게 막 아깝고 어떻게 하다가 악한 꾀를 내요. 그 악한 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한 저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떠나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악한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이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는 그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줘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별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막 온갖 기름진 고기와 술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제사, 여러분 바알의 제사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제사였기 때문에 성창이 횡행했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종교 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여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일삼는 제의가 이 바알의 제사였어요.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막 자기들을 초청을 하죠. 막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에 향기 나는 향과 온갖 막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가는데 함께 같이 가자고. 전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에 같이 가자고. 가면은 우리도 잘 먹지만 우리보다 더 잘 차려놓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만나만 먹던 사람들이 막 기름진 음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술도 있고 여색도 있고. 그 잔치 자리,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 가서 초청받아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바알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이 악한 꾀를 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연병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시죠. 그리고는 바알 앞에 절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넘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 속에서 뭐만 먹고 살았다고요? 만나. 어쩌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좀 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뭐 한 달 동안 메추라기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신선한 야채를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갔더니만 신선한 야채와 고기와 술과 더군다나 아름다운 여인들과 눈 돌아가겠죠. 야, 하나님은 맨날 만나밖에 주신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맨날 물리도록 만나만 주신 하나님인데 여기 바알신을 봤더니만 음식도 풍부하고 여색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더 위로해주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더 주는데,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교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모든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인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아내분들 보면 어떠세요? 주일 예배 때는 참 다 화장하고 오시지만 저희 아내도 집에 있을 때 참 편하게 입고 있어요. 편한 잠옷 아니면 편한 추리닝에 화장도 안 한 얼굴에 쌩얼의 머리는 때로는 부시시하기도 하고 너무 수수해요. 인간미가 너무 넘쳐요. 그런데 밖에서 유혹하는 여자들은 보면 어떻죠?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에 더군다나 그 향기 좋은 향수, 남자들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동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를 보면 독을 가진 동물들이나 독을 가진 곤충들은 어떡하죠? 화려한 색을 갖고 있어요. 너무 화려해요.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독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화려하단 말이에요.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수수하다 못해 너무
뭔가 감흥이 없어요, 때로는. 근데 세상이 제시해 주는 거 보세요. 성공과 영화와 번영과 보면은 그냥 갖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화려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화려해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을 해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에게 이야기하시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버가모 정치인들, 로마 정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켰어. 좋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킨 거 너무 잘한 일이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발람에게, 바알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와 세상의 흐름들, 세속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세상의 그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이 꾀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악한 꾀, 그 악한 꾀가 발람의 꾀란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핍박이 아닌, 박해가 아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영광과 번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실 때에 사단이 뭘 유혹하죠?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줄게. 예수님도 유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유혹을 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야, 세상 욕심 추구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해. 근데 하나님은 조금만 바라보고 네 욕심을 따라 살아.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검이라는 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검은 수술용 메스로도 쓰여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편에는 하나님을 잡고 있고 한편에는 세상을 잡고 있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편에 서든 세상의 편에 서든 우리는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발람의 교훈은 양쪽 다를 취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아. 근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검을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흰돌, 초청장과 의의 심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의 사진은 뭐죠? 꽃감, 곶감이죠. 오른쪽의 사진은 뭔 줄 아세요? 아시네요. 요즘은 좀 덜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먹거리가 워낙 풍성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런 가정을 많이 못 찾는데, 저 어릴 때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 댁 내려가면 할머니가 조용히 부르시죠. 야, 이리 와봐. 저만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 꺼내주시죠? 꽃감 하나 몰래 꺼내주시는 거예요. 아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꽃감 달달하잖아요. 아마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골 내려가면 부모님이 어릴 때 이렇게 꽃감 몰래 주시고. 근데 저는 사실 꽃감보다는 저희는 양밀이었어요. 어릴 때 시골 가면 특히 이제 겨울에 가면 집안에 이제 난로가 있었는데, 그럼 할머니가 양밀이 거기 그 두루미 위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난로 위에다 구워주세요. 그러면 익으면 이제 그거 탁 떼어갖고 제 입에다 쏙쏙 넣어주시는 그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꽃감이나 양밀이 화려한 음식 아니에요. 만나처럼 정말 볼품없어요. 요즘에는 저 양밀이 잘 안 먹잖아요. 워낙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 꽃감과 이 양밀이는 그냥 볼품없는 음식이 아니라 그 꽃감과 그 양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추억이 담겨 있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 오면은 그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래 숨겨놨다가 꺼내가지고 야, 이리 와. 손짓해갖고 불러갖고 주고 구워가지고 막 입에다 넣어주는 그 사랑이,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이 볼품없는 꽃감과 양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만나냐, 이제 지겹다 지겨워. 근데 그 볼품없는 만나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름진 음식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산의 진미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만나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서 이런 피조물들과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막 그 하나님보다 막 이런 어떤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 재물에 막 마음을 빼앗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보화,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재물, 음식, 이런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고난도 있었지만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기록을 하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바다에 있는 어떤 생물들보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서 놀랍게 고백을 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한번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면 세상에 있는 성공, 부귀, 영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 작은 통로예요. 하나님이 초라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비록 수수하지만 비록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발람의 교훈,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신들이 차려놓은 세상의 잔치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 수수하지만 평범하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예요.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세상 잔치자리를 쫓아다니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